언제 감리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맺었던 죄악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생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오래전에 인류의 조상들이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벌써 그 은혜의 면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바라고 있는 궁극적인 그 지점이 어딘지도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심판받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으로서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가인의 후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의 후손이 있었어요. 그렇죠? 창세기가 두 계보를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이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아담 계보 이 마지막 부분에 지금 따라서 나온 아들이 있는데 노아라는 인물이었고, 그 노아라는 인물을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게 된 그런 경위가 또 오늘 6장에서부터 이제 설명이 되면서 우리 하나님이 왜 이런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만연한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심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또한 구원을 해주시는지, 이렇게 이런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그 죄악이 세상 가운데 만연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야 될 피조 세계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결과물로 주어지는 이 사람의
죄악의 그 깊음과 그리고 그것에 더욱더 많아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심판을 가할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을 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은혜를 주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사람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또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과 그 은혜의 부분에서 첫 번째 알게 되는 부분, 하나님 분명히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할 때, 이 말은 벌써 우리는 사람이 했으니까 이 말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딸이 나는데, 그들이 딸들이 낳은 것을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아담 계열의 셋을 통해서 낳게 된, 그리고 에녹과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노아에게 이르는 이런 계보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의 표현에 맞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가인의 후손과 죄악의 그런 엄중함과 죄악을 더 많이 저지르는 그런 가인의 후손과 그리고 아벨 대신에서 준 셋 계열의 그런 후손들을 대조시키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할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스스로 이 계보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 번성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번성하는 모습 가운데 이 아담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합쳐지는 그런 일들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썼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하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하고 사람의 딸들을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자신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지금 죄악된 세상 가운데 속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별해 가느냐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더 올라가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인의 후손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구분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뱀의 후손인가를 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적대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지만 이 두 계열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섞이는 일이 발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가인의 후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셋의 후손 가운데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부르면서 여호와를 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백성이나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다 무엇에 속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게 무슨 얘기냐? 죄악된 본성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죄악이 있고 그들의 죄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은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들과 함께할 수 있다 없다?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결정해서 나는 사람의
그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 난 죄가 없는 나는 그들을 떠나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졌고 그 죄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사람의 그런 계복 가운데 두 패로 나눠져서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가야 할 방향은 나를 부르고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너희에게 지은 바대로 너희의 선한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내 앞에서 이미 너희에게 허락한 그 벌에 대한 것을 성실하게 받아들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못한 삶이 너희들 안에서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번져가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고 또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앞으로 120년 동안만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120년 후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0년 후에 뭐가 있을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사건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이미 자신이 지은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것을 결정하시고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왜? 그들의 죄악이 만연해져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이야기는 뭐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을 범한 사람과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 그들의 생명이 이제 120년밖에 안 남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미 하나님이 심판의 그런 부분을 결정하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로 이제 그들은 죄악의 그 열매인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악의 결과로 오는 죽음은 피조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파급돼서 미치는 영향 어디까지 이른다? 피조세계,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는 봤어요.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동일어예요. 네피림을 쉽게 얘기하면서 이런 거예요. 고대에 살았던 거인들 족속이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네피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추측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얘기야?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거인들이 살았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이런 거인 족속들이 땅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유골들을 발굴해내면서 알게 됐어요. 거인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 거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네피림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지금 설명했던 1절부터 3절까지 설명했던 그 내용 가운데 사람의 딸들, 그렇죠? 가인 계통에 혹은 죄악의 본성 가운데 물들어 있는 죄악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 딸들이 있었고 그런 딸들이 또 어떠냐? 모습이 사실은 뭐였다?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딸들을 취했어요. 그리고 그 딸들에게서 자식들을 낳았는데 역시 지금 여기서 그들은 용사라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자, 용사라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서 용사를 아주 용감한 사람을 낳았으니까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
용사는 뭐 한 사람이에요?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것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은 어땠어요? 가인은 뭐 한 사람이었다고? 사냥을 하면 동물을 잡고 죽이고 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후손에게서 난 딸들이 누구의 피를 갖고 있어요? 가인의 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안에 있는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유전성이 하나님의 아들, 곧 세 계열의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그들에게서도 여전히 다시 좋은 사람과 그리고 좋지 않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결혼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났다? 좋은 사람처럼 사람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다음 사람들은 용사였다.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이 명성이 있었을까요? 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힘으로 지배하는 세상과 그런 나라들을 이루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항상 저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칼과 활과 단창과 이런 무기들이 들려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말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보게 돼요. 이 일들을 통해서 가인 계통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찬양을 만들어서 노래를 했단 말이죠. 그 후손들이 또 일어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의 모습은 뭐예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싫어하신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진 어떤 특별한 것이 그것이 자기 개인의 무기라고 여겨서 그것을 마음껏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인정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세우는 교회인지를 알면서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힘으로 교회를 자기 교회 마냥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용사하고 비교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하기로 결심했다? 심판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심판을 떠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돈과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교회를 정복해서 내 교회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애초에 버려야 돼. 나는 교회 목사니까 내가 내 교회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버려야 돼. 나는 장로니까 이거 버려야 돼. 나는 권사니까 이것도 버려야 돼. 난 집사니까 이거 다 버려야 돼.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유익하지 못해요.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죠? 그렇죠. 용사가 아니라 너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네가 그 직분을 의지해서 나에게 이 정말 죽음 가운데 있는 내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직분 아래 너를 묶어놨다는 것을 깨닫고 이 직분을 내가 이루어가는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묶어줬어요. 연약하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주셔서 저를 묶고 가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곧 저에게 은혜 주시려고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더 악한 일을 더 많이 못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보는 눈이 많아. 그리고 그리 가는 길로 가려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명백하게 있으니까 거기를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이렇게 직분이 그걸 묶어주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뿐이겠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다른 사람 만났는데 다른 사람이 딱 알아요. 저 사람은 교회 집사야. 저 사람은 교회 권사야. 저 사람은 교회 장로야. 근데 저 사람들이 이러네? 이런 것이 이제 내 마음에 뭐요? 이렇게 꺼리낌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용사지만 어떤 용사예요? 영적인 용사란 말이에요. 육체적인 사람 용사가 아니라
영적인 사람의 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고 섬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싸우는 거지 다른 걸로 싸우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려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세상에 로마를 완전히 다 쓸어버렸고 로마 외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나라를 다 쓸어버렸을 거예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용사됨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진실로 사람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만 아니라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딸들도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은 계획하시면서 이런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사실은 임시적인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 분명한 이유를 오늘 이 본문들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사람의 죄악이 이랬어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이 두 계열을 다 포함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죄악 가운데 있게 된 것이고 그 죄악 속에 빠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다?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고 사람들이 가득해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다? 항상 죄악된 생각과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행위만 나왔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창조 때 세웠던 그 나라가 세워져 수 있을까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런 생각과 마음과 행위가 악함을 하시고 그것 통해서 나타나는 그 죄악의 행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고 그렇게 나타내는 것 통해서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사탄을 섬기고 있잖아요. 뱀의 우선. 그런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죠.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일.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일이 그거예요. 그렇죠? 우상 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이 드러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원하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세상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악으로 보셨고 사람에서 나온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 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 편인데 악은 하나님 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더 이상 아닌 모습 가운데 있게 된 이런 현실이 사람들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한탄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처럼 한탄할까요? 이건 사람이 알대로 표현된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의 것이 성경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이것을 신인 동형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이해가 필요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후회하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후회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탄하는 분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 있어요, 그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금 심정이 어떻다?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불편하시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악한 세상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근심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심도 하나님은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탄하고 근심했다. 어떤 때 우리는 한탄하고 근심해요?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요. 실망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떻게 되기를 바라면서 갖게 되는 그런 복합적인 마음이 근심이고 한탄하는 모습이에요. 나도 모르게 후 하고 나오는 한숨이 한탄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와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번성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계셨고 하나님의 선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다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번성하면서 세상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일로 지금 현재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돌이켜서 가기를 원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고 근심했다. 이 한탄과 근심은 뭘 초래해요? 그러니까 심판을 초래한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쓸어버린다?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대. 쓸어버린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빗자루로 쓸면 뭘까지 쓸어버리죠? 먼지까지 쓸어버려. 그 이 말은 뭐예요? 남기지 않고 죄악된 사람을 다 죽이시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런 범위가 어디까지 간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이 뭐예요? 곤충과 파충류와 그리고 공중에 있는 조류와 그러니까 포유류, 곤충, 파충류, 뱀, 뭐 이런 거 다 여기 있잖아요. 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중에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뭐 하늘과 땅과 있는 건가? 아니, 바다는 여기서 말하지 않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뭐예요? 모든 피조세계까지도 심판을 주실 것인데 그 지금 심판의 도구는 무엇이다?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뒤에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밀한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그 다음에 물이라는 도구로 세상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당시에 물로 멸망치 않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홍해를 그 물을 갈라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요단강을 또한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지면에서 사람과 그 가운데에 가는 피조물을 다 이렇게 없애셨다 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데 아직은 완전한 심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왜? 바다의 것들은 살려주셨다고요.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은 지금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어질 사건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알게 돼요. 이 심판의 엄중함이 무엇인지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거 만들고 싶으니까 사람을 만들고 가축을 만들고 피조세계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걸 왜 지었지? 라고 생각해서 한탄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아니라고요. 네?
지었는데 그 지음받은 것 자체가 사실은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그들 안에서 그들의 그런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리고 생각을 가려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했고 그들이 육신이 원하는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탄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주셨는데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 왕의 자리, 하나님을 대리한 대리 통치자의 자리를 주셨는데 그 자리를 떠나서 피조 세계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삶의 결과물로 드러나는 것은 그들 안에서 죄악만 더욱더 늘어가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그런 현실,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대적인 심판을 계획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심판은 이미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는 가운데서 나타낸 말의 한 일부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해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죄악이 도달한 것이 이렇게 죽음 가운데 있는데 피조 세계까지도 죽음에 이르는구나. 왜? 사람이 모든 피조 세계의 대표자,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범죄하면 그 범죄한 영향이 피조 세계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엄중함이죠, 이게. 대표자가 잘못하면 다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가운데 두 편으로 나눠서 여기는 우리 김 집사님 편, 여기는 우리 송 집사님 편. 그래서 둘이 가위바위보 시켰어, 대표자를. 가위바위보 시켰는데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졌어. 그러면 진 사람에게 속한 그 팀은 다 졌어요? 진 사람만 졌어요? 다 졌어요. 이긴 사람 편에 있는 사람은 다 이겼어. 자기들은 가위바위보도 안 했는데. 이런 대표적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대표적인 원리가 또 누구에게 이어져요? 예수님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보자. 뭐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중보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볼 때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중보자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 가운데 세웠던 그런 의미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았고 그 잃어버림이 창조 세계에 드러나는 것은 너무나 큰 악 영향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끝까지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서 죄악으로 심판만 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은혜를 주신다. 여호와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표현해요. 자, 노아는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나 또 사람의 딸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딸들에 속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속한 사람이죠. 그렇죠? 왜? 노아는 누구의 후손? 아담과 하와의 셋의 후손이에요. 에녹의 후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신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뭘 줬다? 은혜를 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단순한 노아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죠. 보세요. 노아는 누구에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자, 여호와는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앞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지금 현재 노아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한 인물이고 그 노아는 바로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면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진정한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은지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과거 노아 시대에만 보고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영원한 세상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음을 통해서 이제 그를 구원해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뱀을 저주한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가 이제 노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 은혜를 받게 된 노아는 정말 뭐 은혜 받을 만한 자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결정했고 오늘 주시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지속돼야 함도 마땅함이에요. 이 예배마저도 사실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 안에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 성령, 은혜의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 단비로 내려주시고 성령의 폭포수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끄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반응은 뭐요?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감사가 찬양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또한 찬송의 그런 모습을 가진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예배는 항상 뭘로 충만해 있어요? 감사로 충만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야, 이런 사람 같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주시려고 노아라는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노아에게 주신 은혜와 똑같은 동일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우리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고 높일 수밖에 없는 그분이구나. 여호와 나의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의 하나님, 그분이 언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이 노아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도 결코 가벼운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묵상하고 더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죽음에 머물거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로 생명 주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육신의 욕심과 소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고 이 은혜는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노아처럼 혹은 우리처럼 선택할 사람들이 우리 이웃 가운데서 나올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실로 의미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의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주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중에 받게 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세상 가운데 또한 풍성하게 나타내는 삶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세상으로 우리가 가득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덮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이 정말 바다같이 하늘같이 덮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에게 평화 있기를 하고 여러분을 가정과 이웃의 은혜로 파송합니다.